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주님의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 2, 3, 헤이. 믿음 따라 믿음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서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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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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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래워서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기타 이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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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With every breath, oh, for all my days.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2025년 3월 16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의 행적 11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관계에서 또다시 종교로 가려는가? 관계에서 또다시 종교로 가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역사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문제들로 인해 이제 편지를 쓰게 됐던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로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야 하는데 고린도 전서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봤더니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로 가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았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니까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먼저 이 고린도로 보내진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이었고 그게 선교의 핵심이었지만 더불어서 계속해서 주변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사역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기도 했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했고 또 편지도 여러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신서의 경우는 이 편지가 오고 간 순서와 배경을 알아야, 그러니까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야 바르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히 이 역사적인 순서를 맞추어서 지금 그 상황을 살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들도 이 순서에 맞추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와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그 비슷한 시기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던 시기, 바울이 항상 전도를 할 때는 먼저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1차로 전도를 했던 것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2차, 3차 이 전도 여정의 첫 순서는 항상 이렇게 지역교회, 세웠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오기 바로 전에 또 역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섬기고 세웠었는데, 그런데 이제 곧 그런 문제가 생긴 소식들이 들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도를 해온 지역이 여러 군데였는데, 자, 그렇게 보면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만 성장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세워졌던 각 교회마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결국 그 문제들의 어떤 이 뿌리들을 보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결국 이거죠. 살아왔던 이미 자기들이 젖어든 그 시대의 문화, 종교의 어떤 그런 이 수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다 그 삶의 기준이 어떤 가치를 따라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적힌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방 전도 초기부터 발생한 것이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결된 부분들 외에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갑니다. 자, 그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정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먼저 할례를 받고 또 율법에서 지금 명하는 그런 규칙들, 그러니까 제사들과 장로들의 어떤 유전을 특히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했는데, 이거는 대부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행위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후에 생겼던 문제 때문에 모였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사항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국은 어떤 약속들을 정하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계명이나 도덕법들 같은 것까지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 금지, 음행 금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삼가만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규칙들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품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정한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히 상식적으로 지켜갈 건 다 지켜가는데 특별히 좀 강조할 점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율법은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도와 규례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기준을 삼고 살아온 내 삶의 그 문화가치, 세상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도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택하여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바로 거기서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처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전에 젖어있던 세상의 문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즐기던 문화 가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변환기 과정에서 어떤 과도기적인 혼란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교회들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좀 비슷한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세상의 문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성도로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문화와 이런 유행들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냐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살피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이 문제는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방법,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에 대한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던 이 구원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혼란해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언제 적혔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굉장히 말이 많은 책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기록 시기를 유추해 볼 때 아마도 3차 전도 여행길에 그가 항상 먼저 지나오면서 성도와 교회를 굳건히 세웠던 그런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그 할례와 율법적인 것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펜을 잡고 편지를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 전에 말한 그것들 너희가 잊었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명확하게 지금 어느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지역이 북쪽으로는 흑해가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지중해 지역까지, 그러니까 남북으로 길게 된 지역, 거의 800에서 1000km 정도, 이거 멜번에서 시드니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 지역 중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를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볼 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냐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였는데, 그 지역은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지중해 부근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실루기아, 이고니온, 또 그다음에 루스드라, 부르기아, 이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바울이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겼고, 그 후 매번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바울은 이제 그가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며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참 의도 자체가 그랬잖아요. 1차로 개척되었던 그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자, 이런 것이었고,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길에도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굳건히 세우면서 지금 전도 중인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왔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고 사역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할례당과 이 할례당들과 같은 율법적 교훈에 휩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곳이 바로 여기 소아시아적 에베소, 그것도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기록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분명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걸 보아서 아마도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저들을 섬긴 후에 그 어간 어느 경도에 생겼던 일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살펴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서신서, 갈라디아서를 살피기 전에 이런 이 상황들을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성경의 서신서들을 잘 이해하고자 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편지를 보낸 사람과 또 받는 사람들과의 연관성, 왜 그들이 이런 서신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의 경우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읽는다고 이게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역사적 이 배경, 이 상황들을 먼저 좀 바르게 알 수 있어야 그 편지의 내용을 좀 더 보다 온전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미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 뭐 할례와 같은 유대적인 어떤 전통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이야기가 다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했던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적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그 당시 뭐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배웠던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바울을 통해 배웠던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 정통 사도도 아니다. 심지어 7집사도 아니었어. 오히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넘어 바울 자체를 불신하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매도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회나 성도들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이 생기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주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저주받을 거다, 참 어리석다, 용두사미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아주 격하게 강한 어조로 표현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계속 생각해 보면 사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알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가이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거는 이들이 할례나 율법 준수를 어떤 구원의 방법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믿게 함으로 결국 복음의 기초가 흔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의 어떤 이 귀중한 의미를 아주 그냥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율법 준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신변을 흔들어서 결국 바울이 전한 이 진정한 복음까지 다 부정하게 돼버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격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자, 이런 갈라디아서가 이제 적혀진 배경에 대해서 이제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 첫머리부터 아주 감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읽어보면 1절부터 좀 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이 권위는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울이 지금 온 세상 전도에 힘썼던 것처럼 열심히 같이 다녔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사도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뭐 변증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건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던 이유로 그리고 사역을 별도로 따로 했던 것 때문에 종종 사도의 권위를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예루살렘의 그 11명의 사도로부터 임명을 받고 권위를 받은 게 아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의 이 변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서신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도 이런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도 너희는 나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 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보다 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졸업장과 또 어느 교단에 속한 목사냐 하는 게 그 사람의 권위가 되고, 그렇지 않은 평신도들의 바른 사역은 자칫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신학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칫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보듯이 혹시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조차 그 부르신 사역의 현장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 어느 한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가 퍼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라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서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될 때 유대교와 같이 그런 율법적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확증을 했었고, 또 아마도 이런 소식을 바울이 더 확신 있게 이제 계속되는 2차, 3차 전도 여행의 첫 과정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잘 알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의 첫말인데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바울의 심정이 많이 격앙돼 있고 격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가 후대에 이게 성경이 될 거다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복음의 진리를 잘 몰라서 또 그것에 속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진심으로 안타까움과 믿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그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됐는데, 그게 이제 편지에 담긴 거죠. 근데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후대에 이제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들마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런 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이 사도들의 어떤 제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자료가 되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쓴 문서는 1차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가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었고 권위 있는 문서가 됐었는데, 이제 이런 이 흐름을 따라서 사도 중에서도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바울이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선교도 했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들 같은 경우 교회 초기부터 그 권위가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꿈꾸면서 일부러 의도하고 조작해서 계획적으로 막 이걸 다 맞춰 적은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요 1600년이라는 이 긴 세월 속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그것도 직업과 학력의 차이도 다른 한 30-40명, 거의 4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가슴 터지는 그 마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성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복음의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가슴 터지는 그 마음이 지금 뭡니까? 갈라디아서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 놀라운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해 간다라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이게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그런 이야기나 꿈 이야기도 아니고 또는 여기저기 가서 어떤 집회를 통해 배워서 주워 듣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 또한 과거에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적인 것을 얼마나 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보다 더한 이 진실을 결국 예수를 통해 알게 되면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해버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먼저 된 이런 일들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외치는 이 말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그냥 크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런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해가면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2장까지 자신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가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모두 간증해가면서 강력하게 이제 말을 하죠. 자신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배운 것도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으니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 진리의 성령을 통해 다시 그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온전한 것을 알게 됐고 성령을 통해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간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동안 이 사람은 성경학자라 할 만큼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런 구약의 내용들을 이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잘 정리해 보면서 더 확고하게 이 선지자들의 글들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결국 그 약속이 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독학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뭐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 분명히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라고 해서 보니까 완벽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율법적인 삶의 습관, 유대인의 습관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막 외식적으로 행동한 그런 실수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방의 그 복음의 문을 열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 자신이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의 전도의 문을 여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때 깨달았잖아요. 율법주의의 허구를 깨달았으면서도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걸 듣고선 거기를 피해버렸거든요. 외식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주의가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아주 이 꼬집고 나무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이냐 예수님의 직계 사도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느냐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든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저걸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가 되어야 뭐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거 완전 가짜다.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일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건 다 가짜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다시 여기 못 박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바울은 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를 증명을 하죠. 2장 15절.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8절. 만일 내가 전에 파괴해버린 그 낡은 제도를 다시 세운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남아있을 거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는가? 나는 뭐예요?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뭘 잘 몰라서 연장자들보다 선배들보다 더 심각하게 빠져서 믿었던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그곳에서 겨우 살려놓은 이 백성들이 지금 또다시 잘못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고 다시 종교의 지옥으로 간다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애가 타서 이제 절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런 바울의 심정을 먼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의 처절한 심정을 통해서 또 똑같이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 된 건데 그런 체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주 그냥 격앙된 사울의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1절 뭐라?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3절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걸 현대어로 표현하면 여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격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장 4장에는 율법과 믿음, 율법과 약속, 율법을 주신 목적 등과 같은 이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살피면서 주의할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신학이라는 어떤 이 교리를 발견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이 역사와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바울을 통한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이 자초지정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의 통로가 된 이 선지자들로부터 어땠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의 외침은 구구절절 아주 절박했어요. 이걸 성경으로 써야지, 출판해서 출판비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성경의 저자들이나 선지자들은 신학을 강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찢어져 있는 그 가슴, 지금 통곡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외치느라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성경을 살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어떤 좋은 종교적 정보를 얻으려고 또 어떤 힘이 되는 어떤 문구를 얻으려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찾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애타는 그 찢어지는 가슴,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고 얼만큼 위험스러운지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가슴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헛되이 읽고 있거나 또 설교를 통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찾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마음, 애타는 가슴을 만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이 결국은 역사에 흘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런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감동했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다시 종교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정말 가슴 찢어지고 안타깝고 애가 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보며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애타는 마음,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에게 연결된 이 영혼들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런 심경 때문에, 이런 심경이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좀 세련되기보다는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죠. 근데 그래서 더 왜 한 영혼을 향한 그의 애타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아주 진하게 묻어 있다고 보는 거죠. 몇 번을 고치고 바꾸고 이래가지고서 아주 세련된 문장으로 된 게 아니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와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그 미리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런 서신이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그 당시 세계 최대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세련된 독자들을 예상하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화된 식으로 이걸 적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 막 찻길로 막 내 자녀가 뛰어든 거 트럭이 달려오는데 그 앞을 달려가려고 하니 그 자녀를 소리 입고 잡듯이 그렇게 애가 타는 가슴으로 적은 게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8절,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특정한 날과 달과 계절과 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니, 나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온 힘을 쏟는 것이 허사로 돌아갈까 봐 애가 탑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율법주의의 종교적 함정에 빠질까 봐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적어 내려간 것,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절박하고 격한 감정을 가지고 적어서인지 사실 내용도 좀 산만하고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주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적은 다른 편지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탁월한 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비록 격한 감정으로 어설프게 써 내려갔어도 진심이 그대로 배어 있으니 우리 역사를 볼 때요, 이 편지가 결국 이 기독교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편지가 돼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카톨릭으로 중세 1000년 동안 썩어가던 교회의 개혁의 불씨가 된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뒤흔든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그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적 종교의 함정에 빠져 허덕이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헌금을 강요받고 그것이 당연한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 중세 카톨릭의 현장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카톨릭의 잘못을 확실히 알고 나서 카톨릭의 잘못을 조목조목 95개 조항이나 적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써서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카톨릭의 전통이라고 해도, 교회의 전통이라고 해도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냉철하게 한번 우리가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 분별할 필요가 있다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한 개인이 그 당시 온 세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 이 카톨릭과 이 종교와 싸우는 어려운 길을 걷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진심, 그런데 카톨릭이 막아버린 그 성경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대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1229년 톨로사 종교회의를 통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갖거나 읽는 것을 금지시킨 그런 이 회의였는데, 그래서 거의 300년 가까이 몇몇 특권층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이 성경을
이 독일어 이제 번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바르게 알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숨겨놓고 너만 읽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교육해라 했고, 왕은 늘 옆에 두고 읽고 바르게 행하고, 제사장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치라 라고 하셨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의 도를 너희만 알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신자가 아닌 제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의도로 알게 해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감추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편지를 어렵다고 속여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사탄의 짓거리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거나 어렵다고 해서 희석하고 물타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사탄에게 교회가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라고 한 이 성경이 중세 천년 카톨릭 역사 동안 감추어졌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게 해석되어졌었죠. 그러나 이 몇 장 되지 않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책이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돼서 그동안 은폐됐고 왜곡되어 매장될 뻔했던 이 성경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에 바르게 붙잡힌 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지금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 놀라운 그 헌신과 이 순교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이 생활로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말씀이 꺼지지 않고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초기 교회 당시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 그 지중해 연안에 그 교회를 세웠었잖아요. 터키 그 지역 속에. 근데 그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근데 이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유적이 돼버렸어요. 그 지역은 지금 전부 이슬람권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결국 그거죠.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가르쳐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고, 말씀을 안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이 바르고 빠르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그 어떤 나라에서든 또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지역에, 교회의 황폐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로 연결해 주신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이 약속들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 지금은 줄었다고 해도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100주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벌써 세상의 돈 냄새, 권력 냄새, 종교적 악취의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것과 바르게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들에 집중해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헷갈리게 하면서 교회의 존재의 본질 자체를 자꾸 멀리하게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초기에는 번성했지만 결국 역사를 보니 이슬람권으로 전부 변하여 온 세계 속에 지금도 정신없는 이런 이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도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호주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1966년에 88%에 달하던 그리스도인들이 2016년 통계로 보면 52%로 줄었습니다. 이 2016년이니까 지금 2025년인 오늘 이 시대는 더욱 그렇겠죠. 다른 교단보다 순복음 교단들은 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참된 복음의 전파의 결과인지 아니면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이런 노래와 이런 것들을 먼저 끌어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결과, 이건 다르게 분별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의 가치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사회는요, 점점 초대 7교회와 같은 이 변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데이스포드라는 데이레스포드인가 그 동네를 가봤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보니까 또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다 팔리고 있고 어떤 교회는 전부 레스토랑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곳. 도대체 여기는 무슨 종교 개혁의 중심지인가 싶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팔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성도로서 첫째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둘째는 그 믿음이란 단지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모르고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삶의 가치를 바르게 모른다면 아마도 신앙의 삶에서 사랑도 없을 거고 행함도 없는 껍데기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분발하고 분별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이 없고 실천적인 이 윤리적인 삶이 없고 사랑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변질시키려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박수가 아니라 돌이 날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런 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자세히 차분히 잘 읽어가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충분히 갈라디아 6장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6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고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대하고 환경과 상황을 대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격한 마음을 토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진실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그런 채찍과 그런 어떤 좀 겁박하는 그런 말 같아도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비록 투박하고 거칠어 보여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한 바르고 빠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 외에 어떤 다른 게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이 믿음으로만 정말 말씀대로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다시는 죄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주셨다라는 거 이 믿음 잊지 말고 우리의 이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행함이 종교와 율법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온전히 알고자 시간과 땀을 투자하지 않고 마술책처럼 읽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처럼 대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의 진실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걸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조롱하더라도 그 한 길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바르게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나의 매일 내 온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이런 격앙된 마음이 담긴 갈라디아서를 살피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온전히 알고자 정말 시간과 땀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마술책처럼 읽기만 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걸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조롱하더라도 그 한 길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바르게 전하는 또 내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 평생 동안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또 그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월 16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7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16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 돌아가서 이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 속에 우리가 속아가는 게 아니라 어두움에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귀한 승리의 삶 사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증과 약속은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알고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